티버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6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 거 복습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게요. 니시마트 하임.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루아흐라고도 사람들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어가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 자, 니시마트 하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시마트 하임. 미시마트 하임. 니시마트 하임이고요. 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혼란을 많이 일으키시는데, 네페시하야거든요. 자, 이게 성경에 두 곳이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하고 창세기 2장 7절. 1장 20절에는 생물, 바다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생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페시아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네페시아야라고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은 겁니다. 네페시아야 원어는 같습니다. 2장 7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니시마트 하임이라 그랬죠.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해? 생명이 되었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있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기 생물을 네페시하야라고 원어에 있는 것을 생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될게요. 창세기 1장 20절에는 그냥 물에 있는 생물, 창세기 2장 7절에는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은 생물이 생명이라는 거죠.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원어는 지금 같이 돼 있다는 거. 그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페시하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페시하야, 에페시하야. 네페시하야. 자, 우리 지난번에 했는 거고요. 이것도 복습입니다. 자, 바하르. 지난번에 그거 하면서 제가 이거는 연관 관계가 없더라도 외우기 쉽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르가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하르. 여기 해가지고 선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하를 선택하다 이렇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요셉은 여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바하르. 자, 바나 요게 짓다, 세우다, 쌓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고 있는 미완성인 건물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 미완성이 언제까지 미완성입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성화의 단계는 우리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 하늘나라 가는 게 영화의 단계죠. 그때까지 미완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바나. 우리는 성령님의 감독하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바나.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뭐라고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공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쌓아져 가다, 빠나, 짓다,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완벽한 성전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완공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바나, 짓다, 세우다.
자, 테필라는 우리가 이제 잘 알죠. 기도라는 단어가 테필라입니다.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테필라, 기도로서 에너지를 성화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그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사람에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공사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분노가 안에서 폭발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분노가 폭발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자살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살인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라고 죽이는 겁니다. 밖으로 폭발하면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너무 과장되게 드렸는 것입니다. 통계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1년에 가장이 내지는 가족을 살해하고 자기가 살인한 사건이 한 1년에 보통 한 20여 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28, 26, 한 160건 정도 일어났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고요. 여기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참고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 내용은 일단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1년에 한 20여 건 정도 일어난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필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 여인들이 부른 노래인데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천천은 많은 거고요. 만만은 아주 많은 거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를 표현하는 것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리고 티끌처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그는 다윗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며 다윗을 쫓다가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분노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에너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에너지를 돌리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테필라입니다. 이후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분노의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었고 그것이 작품으로 남았는 게 뭡니까? 시편이 작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아주 범죄를 해가지고 회개할 때도 그것을 에너지 방향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시편을 적었다는 거죠.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할 때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문이 나타난 게 시편 51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에너지 방향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테필라.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테필라,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테필라,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을 향해서 욕을 하며 솔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에너지, 분노를 사람 앞에 토하지 말고요. 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너무 경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식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토하고요. 사람에게 토하지 말라는 거죠. 분노의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 거 복습입니다.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기도.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요한 거는요, 회개는 눈물, 콧물 쏟아가지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됩니다. 슈보는요, 슈보 돌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돌아왔는 열매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미스터 엉망이, 미시즈 진창이들 모였는 게 교회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고요.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분리도 되고요. 그게 인간의 완성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테슈바 회개입니다. 슈버의 명사형입니다. 테슈바 회개, 돌아옴, 사무엘상 7장 17절에 나오는 단어고요. 이런 거는 하나 기록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테슈바. 1년을 공부를 하고 나서 남는 거는요. 실제로 단어가 이제는 눈에는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지만 약간의 구분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완전히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금방 1년 해가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요 단어를 나름대로 완전히 익히려면요. 여기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두 번, 세 번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분별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테슈바,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게 죄인 인간입니다. 아담이 실제 대표성은 아담이 있기 때문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낙하어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누가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구원을 받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필요하다고요? 테슈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죄를 짓다 보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죄 지을 때는요.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뜹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요.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회복 탄력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슈바하라고 계속 촉구하셨습니다. 지금은 테슈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샤바 샤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회개에 달렸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화의 단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테슈바. 예수님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테슈바 한번 해보세요. 테슈바. 테슈바. 회개, 테슈바, 회개.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손에 달려있다. at the hand. 손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회개는 천국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맞죠?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슈브.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는 후회와 비교하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교하실 수 있죠. 후회는 눈물, 콧물은 흘리는데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후회만 끝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후회와 회개는 모두 잘못을 깨닫고 느끼는 감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반은 같습니다. 하지만 행동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잘못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회개하고 후회하고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것은 후회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고요. 잘못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내고 다시 그 행동을 하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테슈바, 회개입니다. 후회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맞죠?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 콧물 흘린다고 회개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요. 삶의 자세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리와는 회개를 외치며 회개에 합당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중요한 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테슈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만한 적합한 어떤 행동이나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끝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내 행동 자체가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테슈바 하고 있습니다. 대슈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말 자체를 아예 거부했습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마태복음 2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의 말을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둘째 아들의 대표적인 의미를 전달시켜주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불순종하는 자들보다는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테슈바 어제 도둑질한 것을 회개했다면요. 오늘은 도둑질을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잘못된 성경 말씀에 위배된 말씀을 저질렀다면 말을 행동을 했다면 다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실수하는 사람은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험담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했다면 다시는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의 실수는 눈 감아 줄 수가 있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의인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죠. 회개는 엄밀하신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엄밀하게 행했는 거는 엄밀하게 내가 행해져야 하고요. 해결을 해야 되고요. 공식적으로 또 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요청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거요. 특히 뭐 어느 뭐 교회는 이게 그 예배 시간이나 여러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공개적으로 회개할 게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 그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했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결을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오해 사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서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슈바. 회개는 거듭남을 체험하고요. 영생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회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돼 갑니다. 우리 믿음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고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돼 갑니다. 회개는 거듭난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여전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요, 시인하고요,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하모로 기억나십니까? 뭐 써놨습니다. 순나기를 하모르라 그럽니다. 혹시 새로 나오는 단어 중에서 좀 기록해 놓으셔야 될 거는요, 꼭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모로 순나기고요. 아톤이 암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요거 나가는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나가, 때리다, 따타. 여기서 나왔는 게 내가 재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재앙, 피부 반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라카흐, 요거는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카흐, 취하다, 취하다. 따다도 라카흐라 그랬죠. 선악과를 딸 때도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카흐. 자, 앞에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아보람이 여기는 지금 아보람입니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통상으로 아브라함으로 할게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위치적으로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굽이 밑에 있고 남쪽 더 남쪽에 있죠. 네게브가 북쪽에 있으니까 가나안이 북쪽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영적으로도 이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떠났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야알 단어를 썼습니다. 올라오는 거. 알라가 올라오다는 단어죠. 알라. 요거하고 비슷한 게 올라가 영원이라는 뜻이고요. 알라가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이건 미추라임은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애굽을 미추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미추라임. 발음하시겠죠? 미추라임. 미드바 미드바, 광야라고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미드바, 기억이고요.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미드바, 광야. 자, 이 1절 다시 합니다. 롯과 함께. 왜 롯츠 임모.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는 롯이 12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갈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롯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롯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뭔가가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롯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지금 비교가 되는 계속 상황이 연결돼 가는 겁니다. 함께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여호샤바트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샤바트와 함께 할 때 임이었습니다. 여호사가, 네게브가 남방이라는 뜻으로 변화도 됐고요. 실제로 남쪽에 있는 사막이라는 지명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애굽에서 남방으로 올라갔다. 이 의미는 좀 더 어색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Into the South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해하실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금, 빡, 캐셰프, 우밭, 차하브, 캐셰프, 차하브, 은과 금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은금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더 많아졌다는 거죠. 애굽에 바로가 결혼 지참금으로 줬는 은금을 뺏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줘가지고 그냥 국경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올라왔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요청해 가져온 거랑 비슷한 그런 선례라는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캐셰프,
은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캐시어프, 캐시업. 캐시어프, 자하브가 금입니다. 자하브, 금. 자, 풍부하였더라. 풍부는 보통 우리가 라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흘러 넘치다가 라바거든요. 물이 흘러 넘치는 거. 근데 여기는 보면은 라바를 안 썼고요. 카베드 메오드를 썼습니다. 심히 카베드가 무겁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메오드가 매우 무겁다. 매우라는 뜻이고요. 매우 무겁다. 대단히 수가 많고 무거웠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카베드 메오드. 아주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풍부하였더라. 카베드 메오드. 레드 메우드, 전에 바테일다 이거는 처음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테힐다하고 뭐하고요? 테힐다하고요. 두 개의 발음이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막혔는 게 있고요. 여기 해트라고 그러죠. 막혔는 거는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뚫혔는 거 여기 해라 그러죠.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숨구멍이 있는 것을 찬송이라고. 찬송과 방금 나왔는 거 시작이라는 거 두 개 구분할 때 막혔는 건 시작이고요. 테힐라라고 발음 같지만은 숨구멍이 있는 해가 썼는 거는 테힐라, 찬송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같은 것도 나름대로 단어 스펠이 하나 다르게 써가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파리쇼나 리쇼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맨 처음이란 뜻입니다. 맨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실제로 맨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은 베델보다 이전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죠?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근데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은 거기서는 부르진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카라 불렀는 것까지 그거를 예배라고 봄으로 여기서 실제로 예배를 드렸는 것은 베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테슈바 회개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본인은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베델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미츠베아가 제단이라 그랬죠. 제단을 쌓고 카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두 가지를 동시가 예배라고 드렸습니다. 미션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와 이크라 빼셈 여호와. 우리가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입에도 익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와 이크라 빼셈 여호와. 시작. 와 와 이크라 이크라 베셈 베셈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미츠베하의 제단을 쌓고 와 이크라 빼셈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 것이 어디라고요? 거기 베델이라고요. 베델. 자, 요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적 와우를 정확하게 살려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글 성경엔 그런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와우가 바로 이어서 그리고 나서 바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와우 계속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여기서 일행이라는 것은 계속 같이 다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롯의 이름도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롯은 아브람과 같은 그런 어떤 행동 자체를 했는 게 아니고요. 자기 행동을 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뭘 봤을까요? 지금 삼촌은 부인을 빼앗겨가지고 노심초사, 부인으로 통해서 죽을까 싶어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었는데 롯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려갔더니만요, 굉장히 발달된 문명권이 있었던 거죠. 롯은 벌써 알았습니다. 갈대우르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요. 하란에서도 발달된 문명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롯의 입장에서는. 근데 애굽에 내려가니까요. 그와 같은 가나안의 문명이 아니고 하란과 갈대우로 같은 문명권이 그런 문명권이 애굽에도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팔려가지고 그쪽에만 신경을 썼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
렐로트 하 홀레크 에트 아브람. 홀레크는 할라크 걸어다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라크, 얄라크를 할라크는 과거형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얄라크는 미래형으로서 사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할라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라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얄라크는 사람과 갈 때 얄라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할라크가 동행하다, 걷다 이런 뜻이죠. 분사형으로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게 사용되었습니다. 전치사 에트 아브람과 함께 뒤따라와서 본문은 아브람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롯이 동행하였던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은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러니까 갈대아우로부터 하란에 거쳤고 960km까지 와가지고 또 690km 가나안에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애굽에 내려가는 500, 600km 다시 내려갈 때 그때까지 올라올 때 그때까지 그리고 베델에 왔을 때까지 계속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떨어짐이 없이 계속 붙어 다녔다는 겁니다. 롯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할라크, 남성형, 분사형 남성 단수, 함께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할라크, 누가요? 롯이. 늘 따라다니던 자였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5절에는 나타납니다. 계속 롯이 붙어 다녔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롯은 어떤 대상으로 취급을 했을까요? 보험용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여차하면은 아들로 삼으려고 해서 데리고 나왔고 그렇게 같이 다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갇혀 다녔던 롯이라는 그런 원어상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롯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곧 있을 아브라함과 롯과의 분리를 예비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12장 1절 지금 기억하시죠? 부모와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 게 아버지를 못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아버지를 떼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안 따라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떼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셨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아버지 그리고 고향,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보다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는 거죠. 근데 친척은 끊지 못하고 지금 데리고 들어온 게 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친척도 끊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안 끊으면 하나님이 끊게 하신다는 거죠. 단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분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롯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분리를 예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와 정반대 개념을 본문에 써줌으로써 롯의 동행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음을 더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라크 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할라크를 지금 써주고 있다는 거죠. 분리의 대상이 곧 분리가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렐로트 하 홀레크 앳 아브람. 자, 다시 말해서 분리되어야 할 롯을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롯, 한락하는 롯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그의 동행이 어떤 긴장 상태를 일으키리라는 예측을 하게 만드는 그 문장이 지금 5절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같이 동행하지 않아야 될 자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전혀 그렇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영적인 동행은 참가하셔야 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분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분리했듯이 아브라함은 롯을 분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롯이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긴장감을 던져줍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긴장감을 던져주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약속의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는
서로 함께 할 때 생겨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결과이고요. 끝까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는 결국 분리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분리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믿는 백성에게는 믿음의 진보지만 분리하는 게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은 이로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밀착적인 밀접한 관계가 되었지만 롯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해결은 없는 거죠. 티슈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정이 풍비박산되고요.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같이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은 유황불에 불타 죽었고요. 딸들로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이런 풍비박산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된다.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수요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이것도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메쿠시라고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소유가 많으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소유가 많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너무 많으면은 재정이 풍부하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재회 재정은요, 남겨놓으면 안 돼요. 많이 써야 되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존,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부분만 빼고는 전부 다 나름대로 다 내보냅니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넉넉하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함이 좋아 보이더라도 이 넉넉함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만큼 그 정도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정말 좋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외로 낫사. 낫사가 들어 올리다는 뜻도 있고요. 품다는 뜻도 있습니다. 용납하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는 낫사, 외로 낫사, 로가 부정이거든요. 그리고 부정사를 쓰고 낫사, 품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 올리지 못한다, 품지 못한다는 거죠. 본문은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을 품을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품을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땅이. 그러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지금 먹여 살려야 될 가축도 많고요. 이렇게 식솔들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 몰아다친 기근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목초지도 부족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보리스 사람도 있고요.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가난한 집안에서는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덜 먹으면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거나 재물이 많아지면요, 같이 생활을 하기 힘든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느끼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인 원인 이외에 본질이 제시하는 원인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팍 늘어났습니까? 바로로부터 가축을 많이 결혼 지참금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롯에게도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성격으로 보면은 가축을 애굽에서 얻었는 것을 혼자 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롯에게도 줬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기근이 들고 목초지도 나름대로 부족하고 물도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늘어났을 겁니다. 이러면은 더 감사함으로 서로가 우애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실과 축복이 현실과는 괴리된다는 겁니다. 서로 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싸, 뭐라 그랬죠? 나싸.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나스, 나싸, 나싸. 요 발음 똑같이 나는 게 하나 있었죠? 뭔지 아십니까? 시험하다도 낯쌉니다. 여기 싸맥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싸맥. 그것도 낯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하면은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구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혹시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패스하세요. 하나만 기억하시고. 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많아졌답니다. 하야, 레쿠샴, 라브. 여기서 라브가 흘러 넘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넘치는 것을 라브라 그럽니다. 레쿠샴이 재산이고요. 물질이고요. 쿠샴 라브. 하야, 레쿠샴, 라브. 이게 하야 하나님의 축복, 레쿠샴 하나님은 라브. 분명히 축복해 주셨어요. 하야, 레쿠샴, 라브.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은 이것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받아서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소유라고 번역된 레쿠샴은 레쿠시에서 나왔습니다. 레쿠샤, 모으다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 레쿠시, 재산이라는 거죠. 여기에 레쿠샤 소유라고 번역된 겁니다.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소와 양을 비롯해서 가축들, 가축 위에 동산, 양식과 비축물, 약탈물, 전리품 모두 다 소유, 재물입니다. 재물, 자기 재물, 재물이 많아졌다는 거죠. 레쿠시에서 나온 게 레쿠샴. 자, 구약 성경에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입니다. 맞죠? 하지만 본문에서 재산의 축적은 다툼과 분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툼과 분리도 재산이 많다고 꼭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뭔가 인간의 교만이 나타나는 거고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불만이 지금 표출되는 거죠. 이로 통하여 볼 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적은 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적으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형제들, 팔형제들, 뭐 십형제들 될 때 그 안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정이 더 깊었습니다. 요새는 두 명, 세 명이 있더라도 한 명만 있더라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레쿠시 재산입니다. 재산. 레쿠시 레쿠시 한번 해보세요. 레쿠시 재산. 레쿠시. 하나님의 에쿠시. 축복입니다. 레쿠시가 쿠시. 많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음, 자,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지금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지는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셔가지고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장하게 만들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뭐부터 합니까? 교회를 정축을 하거나 교회를 신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억지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끌어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빚도 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부흥되고 하면 괜찮은데요.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그래서 여기서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같이 거주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참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멀리서 하란에서 와 가지고 잠시 있더니만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지금 모습이 재산은 늘어났는데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할 때 이게 교회의 모습과 지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거 조그마한 교회로부터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교회도 성장되고 크게 지었는데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가 저런 집단인가 손가락질도 하고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랑 너무 유사한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다투고 와예히 리브 와예히 리브가 다투다는 뜻입니다. 다툼 리브 그러므로 다툼이 있었다. 와예히 리브 대부분의 경우 말로 논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말로 논쟁합니다. 그러다가 말이 거칠어지고요. 그러면 육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주먹질하며 싸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어느 목자가 먼저 싸움을 걸었을까요? 어느 목자가 가격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그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제시해 드릴게요. 당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돌보는 양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빈번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데 예전에는 서로가 양보를 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이 되는 그 분에 서로 친척간인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서로 양보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양보를 하다가 지금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상황은 조금 더 나빠졌겠지만은 누구 하나가 주도적으로 다투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보겠다는 거죠.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리브입니다. 리브 한번 리브, 해보세요. 리브. 리브, 다툼. 리브, 우리가 다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머리바, 머리바. 거기서 다툼 나왔죠. 한번 볼게요. 리브. 자, 목자가 로에입니다. 로에. 로에는 풀을 뜯기다라는 뜻이 있는 라의 능동 분사형으로 풀을 뜯게 하는 자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목자, 로에입니다. 풀을 뜯게 하는 자, 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로에. 로에가 어떤 자라고요? 풀을 뜯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에스겔서 34장 2절, 10절.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자신 본인. 자, 대부분의 경우는 본문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양을 지키고 먹이는 자를 가리키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 로에. 한번 해보세요. 로에입니다. 로에. 읽으시겠죠? 로에. 여기는 로에, 로이라고 읽는데 로이. 이렇게 로이, 로이. 목자입니다. 로이, 로이. 자, 여기 지금 비교 앞에 거하고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죠? 먹이를 주다, 방목하다. 라가 우리 보다라 하고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그라미 쳐놨는데 뭐가 들어갈까요? 기억하십니까? 요게 들어가죠. 음, 알렙이 들어가는 게요. 보다는 것이고요. 앞에 나왔는 거, 요거는 다르죠. 음, 아인이 들어가죠. 먹이를 주다, 방목하다, 라는 먹이를 주다고요. 알렙이 들어가는 거는 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요거는 자주 봤는데 요거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발음이 같은 발음에 라가 방목하다, 먹이를 주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여기는 지금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어감상으로 보면은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의미도 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주 목초지가 적었다. 먹일 목초지가 물도 적었고 목초지도 적었다. 싸움이 인간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팔레스틴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은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위치 자체가 가나안이 거하는 자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천한 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브리스 사람은 10장에 나오는 노아 후손의 여러 종족의 명단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어느 혈통에 속한 족속인지는 분명치 않은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었습니다. 자, 페리치, 브라스라는 이름이 뜻이 성곽이 없는 촌락을 의미하는 페라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성읍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과는 대조적으로 보통 부락을 이루면요 성으로 둘러쌉니다. 이방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를 그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성곽이 없었다는 족속이었습니다. 성곽이 없는 촌락에 살거나 이곳저곳에 방랑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착을 했는 족속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정착을 해가지고 사는 거죠. 유랑민족은
성곽이 있을 수가 없죠. 텐트를 가지고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페리치, 브라스 족속. 요게 브리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두 족속을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머물고자 하던 곳은 기득권을 가진 종족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이 목초지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로부터도 목초지가 크게 풍족한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아브라함 자체로 롯 자체로 가축이 늘어나가지고 목초지가 부족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참고로 창세기 9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왜 함, 후, 압, 캐나안. 캐나안이 어떤 뜻인가? 카나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엎드리다, 낮아지다로 번역되는 게 카나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게 카나안이고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름의 뜻이 천한 자, 종이 되었기 때문에 천한 자로 보는 것이 하나 있고요. 지역 자체가 사는 거주지가 낮은 곳에 거주하는 자,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낮은 곳에 거주했고요. 자, 천자는 천한자는 25절 26절에 나오는 노아의 예언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가나안의 신분이 종이란 사실을 반영하는 견해이고요. 가나안 족속이 저지된 팔레스틴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게 이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취해줄 수 있는 것이긴 하나 본단락의 주요 내용이 노아 후손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고요. 특별히 가나안이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으로 볼 때 어떤 게 종의 신분이라는 천한 자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카나 한번 해보세요. 카나. 카나. 하나, 카나가 무슨 뜻이었죠? 카나. 카나. 카나 뜻 앞에서 나왔죠? 복종하다. 복종하다. 자, 8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표현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원문 한글 표현에서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원래는 족장은 대단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랫사람을 부릅니다. 롯에게 불러서 이르되 이렇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롯에게 일렀습니다. 이 의미로 보면요.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람이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원인을 제공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방비를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수습을 하는 사람이.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표현이 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권유하다, 간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롯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어떤 행동을 롯에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족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친족이라 아하심 아힘 아하심 아임. 자, 본문 요걸 직역하면요. 형제들이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친족이라는 의미죠. 친족. 여기 나왔듯이 아힘 원형이 아흐.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친형제를 아흐라고 합니다. 아흐. 아흐는 아래 위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형이고 동생이고 없습니다. 형제라는 뜻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이고 나홀이 동생이고 하란이 동생이고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성을 보통 먼저 적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란, 나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흐는 형제지만은 누가 먼저인지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복 형제를 가리킬 때도 아흐라는 단어를 썼고요.
한 조상에게 태어난 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넓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킬 때도 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제. 자, 본문에서는 세 번째 의미,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삼촌과 조카라는 친척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아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아흐, 형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은 여호와의 약속을 쫓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속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롯도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혈연 관계로서의 가까운 사이라는 외형적 사실을 넘어서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친밀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게 다투게 하지 말자. 나, 티히, 메리바. 여기서 나 나오는 거, 요 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 나. 제발 간청하는 거죠. 나, 티히, 메리바. 아까 싸움이라고 할 때 요 메리바입니다. 메리바, 다투다. 자,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제발 원컨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요 나입니다. 나.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방관하거나 부추겼다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내려가는데 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내려갔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짓말도 했고요. 하지만은 사라가 범해질 위기에서 사라를 구원하여 주셨고 재산까지 많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지금 베델로 가는 겁니다. 베델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롯은 어때요? 롯은 지금 애굽에 있는 그 화려한 문화에 심취해 가지고 애굽 문화에 자기는 올라오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목의 정욕과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애굽을 바라보다가 억지로 지금 올라왔는 거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잘못된 부분도 봤고 삼촌이 우유부단하고 힘이 없는 모습도 봤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가축과 아브라함 삼촌의 가축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뭔가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거나 옛날 같으면 적극적으로 막았을 건데 그냥 내버려 뒀거나 더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나에서 나타난다. 나라는 표현을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했는 겁니다. 롯이 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만 보더라도 부추기거나 방관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롯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 충만한 상태, 롯은 하나님을 못 만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는 상태. 누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롯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특히 나는 하야, 투비라는 뜻이고요. 동사의 미완령 태이와 함께 쓰여서 정중하게 허락을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족장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이런 표현을 쓸 일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본인이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 은혜 가운데. 이 말이 단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알과 함께 사용되어서요. 애원의 의미와 함께 결정을 촉구하는 단호함까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자기가 기득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실제는 조카가 와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삼촌이 이렇게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이런 행동을 못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자, 제발 원컨대 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는 겁니다. 요것으로 봐서 싸움의 원인 제공을 했는 것은 롯이 방관을 하거나 부추겼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 속에서의 정답이라는 거죠. 나입니다. 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자, 다투게 하지 말자. 알, 나, 테히, 메리바.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거주지 선택의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족장은 당당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롯을 보호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혈육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롯에게 간청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 이로 보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하는 온유의 사람입니다. 겸손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대신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대신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 상호 간에 있어서도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온유와 겸손의 태도를 지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죠. 수직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요. 수평 관계가 바로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수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수평 관계 바로 정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리바,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툼입니다. 다툼, 메리바, 머리바, 샘물 사건 아시죠? 머리바, 메리바, 다툼입니다. 다툼. 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게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힙 파레드 나 메알라이. 힙 파라드가 떠나라는 겁니다. 나누다, 구별하다. 빠달, 카도시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떠나라는 겁니다. 구분하라는 겁니다. 분리하다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파라드의 제기 명령형이므로 스스로 분리하다는 겁니다. 파라드, 제기가 스스로 행동하다는 거죠. 파라드. 자, 제발 원컨대가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명령이라기보다는요. 족장으로서의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애원에 가까운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간곡하게 조카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본절은 아브라함이 지대가 높은 베델에서 팔레스타인 넓은 지역을 내려다보며 놀라운 겸손과 양보 정신을 발휘해서 조카에게 먼저 거주지 선택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요, 이 분쟁을 해결을 합니다. 만약에 조카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분리하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서 조카가 은혜스럽게 분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쁘게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힙파레드 나 메알라이. 자기보다 손아래 사람인 조카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요,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미련 없이 물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질을 우선하는 네가 먼저 선택을 하더라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을 때 내 것을 버려두고 간다는 거죠. 파라드, 떠나다는 뜻입니다. 파라드. 9절 다시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저하리라.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결정권을 가지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식솔이 더 많겠습니까? 롯의 식솔이 더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잘못하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우유부단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족장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자기가 베풀어 줘야 되는 게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이게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임, 하세몰, 웨, 에미나. 자, 방향을 나타내는 두 개의 명사 세몰과 야민이 나옵니다. 좌우가 나오는 거죠. 세몰, 야민. 이 두 명사는 모두 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두 개의 동사 야민의 사역형과 사말의 사역형이 쓰이며 각각 우로 가다, 좌로 가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 좌하면 롯이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요. 만약 롯이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라는 일단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참 말은 그렇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야지만이 내 식솔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개의 동사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뭐뭐로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붙어서 확실히 이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선택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이 동생과 함께 방향의 의미를 사용한 것은 자기가 롯으로부터 확실하게 떠나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롯을 떠나보내지만요.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롯으로부터 떠나겠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의미는. 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제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부의 축적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자기의 나름대로 권한과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먹일 좋은 풀과 물이 풍부한 것을 차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삼촌이고 족장이면서도 땅을 먼저 차지할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이 용기가 정말로 큰 용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는 겁니다. 임, 하세몰, 왜, 에미나. 가축이 많아서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롯을 보내기는 했지만은요,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너그러운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같이 왔는 것에 대한 내 권한을, 권리를 찾는 게 아니고 따라왔는 롯에게 어떤 나름대로 혜택을 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나보내려는 노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은혜 충만한 상태라고요. 하나님께 회개까지 한 은혜 충만한 상태.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태도는요,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입니다. 물질 앞에서는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점으로 의지하고 풍부함에 작용하는 것은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시편 49편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요. 자기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로 취할 수 있었던 전리품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도 14장에 나오는데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고요. 북방 4개국 왕들은 정규 군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정규 군인들입니다. 그들을 318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를 도와주는 다른 부족의 도움도 받아가 같이 갔을 겁니다만은 이거는요, 목숨을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누가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만하고 나름대로 버르장머리 없는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행동입니다. 세몰, 세몰이 좌라는 뜻이고요. 야민, 우라는 뜻입니다. 세몰, 야민.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서로 같이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요,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이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개간하신 동산입니다. 그 동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롯을 볼 때, 롯의 지금 눈은요, 시각은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은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볼게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이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진 세상이 바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언약의 세상이 바라 보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와이사 롯 에트 에나유 와야르 이싸 나싸 들어 올리다는 뜻이었죠. 아까 품다는 뜻도 같이 있었습니다. 들어 올리다 나싸. 자, 본문을 지격하면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 그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리고 나서 봤다는 겁니다. 나싸, 라아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 이처럼 본문은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올렸다. 눈을 들었다. 실제로 고개를 들었다는 거죠. 눈을 들었다. 눈을 들고 바라보았다. 라아 했다는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눈을 들어 바라보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물질이 보이고요, 쾌락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말씀이 바라보이는 거죠. 아주. 자, 당시 옷이 땅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고 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중하게 살펴봤겠죠. 눈을 들어서 살펴봤겠죠. 자, 요게 우리가 잘 아는 라아입니다. 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아. 라, 아, 보는 게요.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게 그냥 슬쩍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하고 있냐 면면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라, 그게 라입니다. 라, 보다. 나싸, 여기 나싸가 아까 들어 올리다 품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싸도 한번 해보세요. 나싸. 나싸. 여기 나사, 싸맥이 들어가면 나싸가 시험하다가 되는 겁니다. 나싸, 나싸.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저와 이사 롯 에트 에나유 와야르. 롯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희생적 태도를 취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사악한 태도입니다. 완전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두 사람이 지금 반대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롯은 세상적인 욕망이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요.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중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북방연합군의 왕들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갔고요. 4개국 왕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가 그한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유황불비를 맞아서 타버렸고요. 19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적인 노력은 오히려 자기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가정도 풍비박산 났다고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 지역을 에스콜, 키카르, 하야르땐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요단 지역의 위치가 지금 베델에서 보면은 서쪽, 남동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남동쪽에 물도 많고 초지도 풍성한 그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단 평지 전체를 all the plain of Jordan. 당시 롯은 베델 고지에 서 있었으므로 넓은 지역을 두루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동쪽으로 요단 지역,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기 이전 지역의 풀 초지, 물이 풍부한 그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역으로 번역된 키카르는 맴돌다라는 의미를 지닌 카라르에서 유래했습니다. 1차적으로 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주변 지역, 키카르, 둘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카르,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죠. 요단강 주변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풍광이 경치가 좋았고요. 롯의 눈을 끌기에 풍부했습니다. 풍성했고요. 충분했습니다. 이곳의 훌륭한 풍경은 이어지는 본문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동경에 맞이한 자기가 가서 기쁨과 쾌락을 충만히 느끼고 왔던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지금 정신 상태가 혼미한 상태. 그러니까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만 쌓여서 이성적인 판단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일면 대변해 주는 구절이라고도 봅니다. 매우 인상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롯의 판단에 문제가 생겼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문제.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길리아. 이 식물 혹시 아세요? 주홍길리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모든 존재에는 눈물겨운 생존의 방식이 있습니다. 남다, 살아남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남다, 살아드라는 단어를 썼고요. 토끼는요,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있는 연약한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절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방에서 토끼를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까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토끼의 생존 전략은 뭐라고요? 많이 낳는 겁니다. 많이 낳으면은 그 중에 몇 마리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어떻게 얼마나 많이 낳을까요? 토끼 임신 기간이 25일에서 28일 정도, 한 달이 안 된답니다. 한 달 만에 계속 임신하는 거예요. 계속 새끼를 베는 거예요. 4마리에서 8마리까지 임신을 합니다. 계속 4마리, 8마리를 놓는 겁니다.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잡아먹히지 않는다면은요, 전 온산 토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힘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거고요. 이게 남는 비결이랍니다. 출산한 다음날 바로 임신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수차례씩 출산합니다. 수차례, 12차례, 가능한 12차례도 출산할 수 있는 거죠. 식물 중에도 특이한 생존 전략을 가진 주홍길리아가 있다는 사실을 주홍길리아라는 김혜원 작가의 단편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홍길리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2006년에 제6회 기독 신춘문예 공모전에 수상한 작품인데요. 주홍길리아의 끈질긴 생명력에 영감을 얻어 쓴 작품입니다. 식물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이상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신겨져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주홍길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 수간의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요독종으로 피오줌을 쏟았습니다. 수간은 어머니와 교대로 퇴근 후에 병실에서 잠자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내지는 가족들 아프신 분 한 분씩 계셨죠. 저도 어머니, 아버님 아프셔가지고 한참 병원에 계셨고요. 야,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시면은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요. 기도 부탁을 서로 해가지고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사라드, 지금 남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드. 수가는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느라고 심신이 지쳤었고요. 욕망을 쫓아 가덕에 추출하여서 재정 파탄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수간의 고통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딸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누구의 말을요? 무당의 말을 믿고 딸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래 아픈 게 네 탓이다 이런 뜻으로 원망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병이 나 때문이라는 자책과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수간의 몸과 마음은 뜯어먹히고 말았습니다.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수간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생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수간은 주홍길리아 사진 밑에 박힌 깨알 같은 소개글을 읽었습니다. 주홍길리아는 식물입니다. 식물 이름입니다. 뜯어먹힐수록 번창하는 주홍길리아. 이게 남는 방법이라는 거죠. 토끼가 많이 나와서 다산을 해가지고 씨를 남기듯이 주홍길리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뜯어먹힐수록 번창하는 주홍길리아. 우리가 잡초라고 이야기하는 식물들이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북부 사막지대에 사는 이 야생화는요, 사슴떼가 몰려와서 싹을 뜯어먹을 때 꽃가루와 씨앗을 더 많이 생산한답니다. 그냥 평상시보다는 뜯어먹힐 때 꽃가루와 씨앗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수가는 주홍길리아 사진을 요리 밑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홍길리아를 보았습니다. 식물을 보았는 거죠. 야생화를. 주홍길리아는 상실과 박탈의 아픔이 오히려 생을 키우고 번성시키는 역설을 수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실과 박탈의 아픔이 오히려 생을 키우고 번성시키는 역설. 이럴수록 더 많이 번성한다는 거죠. 이게 이 식물의 주홍길리아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수간은 자신을 끈질긴 주홍길리아와 동일시했습니다. 주홍길리아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평온하고 계속 행복한 일만 지속되면 삶이 재미있고 삶의 모든 것이 활력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우수한 이유가 있답니다.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력이 강했고요. 그래서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날씨가 계속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게으름만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홍길리아라든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식물들의 어려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홍길리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라드. 바울은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은 당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살아남았습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거죠. 바울은 고난 중에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토록 끈질기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답을 압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비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모진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됨도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질그릇 같은 바울 안에 있는 보배,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승리했다는 겁니다. 허버트 케인은 기독교 세계 선교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끈질긴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복음은 평신도들이 전파하였다. 회심자마다 혁명적인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선전은 추름되었다. 무기는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깃발은 없어도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합니다. 전파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혔을 때 지상의 교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전부 카타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길지 않으라고 생각했는데 박해가 길어지면서 이 땅굴은 수백 킬로까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끝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퍼져나가서 천년의 요새가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300년 후 카타콤의 성도들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이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우리는 이런 표현 자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으면 아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끝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만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인물들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열심히 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열심으로 그런 인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